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은요, 시편 전체에 대한 축도 역할을 하는 5개의 시편들 중에서 첫 번째 시편에 해당합니다. 이 시는요, 개인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입니다. 평생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의 행적과 삶을 추앙하면서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위인전을 읽지요. 위인전을 보면 위인들의 삶과 철학이요, 그 책 안에 담겨 있으며 우리는 남다른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행적을 찬양하고 삶의 귀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인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애를 쓰지요. 찬양은요, 이와 같이 단순하게 내가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따라가겠다는 선포와 결단이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은요, 그런 의미로 1절과 2절에서 결단을 보이고 또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비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탁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초절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도요, 사람입니다. 한계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단지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6절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9절을 보면요.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돌봄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그대로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의인을 사랑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시의 맥락으로 봤을 때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악인 하면은 그 악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범죄, 크라임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규정하는 악인들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악인들로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넘쳐나게 되면은요. 사회는 굉장히 악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요. 이런 악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반대로 하면 악인이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의인들을 미워하면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은요. 안중에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언하십니다. 이들은 나를 닮지 않았다.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삶을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사람, 악인은요. 이 땅에서도 생산이 없고 성장이 없고 공멸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굽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공평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요. 시인은요. 시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이 땅은 정말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생 그리고 배려와 공감이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의 공동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1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나와 가정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